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주 찬양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귀 모두 열고 잘 들어서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순종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답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답이요. 이야, 초등 1학년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죠?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엄마 말 안 들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엄마가 죽기 전에 나 개울가에 묻어줘.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말대로 개울가에 묻었어요. 그리고요,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무덤이 또 날려가 볼까봐 개굴개굴 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웃나라하고 전쟁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너희들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데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아말렉 사람, 아말렉 물건, 심지어 아말렉 가축까지 다 죽여야 돼. 또 남아있는 물건들은 다 불태워야 돼.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실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유는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는요,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요, 전쟁하기로 가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예배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블레셋이 지금 거의 이스라엘 근처에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나라 다 쳐들어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에이,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전쟁 가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짜잔 하고 도착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왜 당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래요? 예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혼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조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서 전쟁은 해야 되겠고 예배는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더 옛날로 이야기가 넘어가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어떤 세상이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나라에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고 그랬던 거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이웃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해 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벤져스 있죠. 그런 영웅들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생님, 사무엘 제사장님,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사실은 왕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됐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왕이 없다는 핑계를 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왕 세워주자. 정말요? 저 하나님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거든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려고 했고 노력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옛날 사사시대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아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전쟁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대로 가축도 물건도 그 땅에서 있는 모든 것도 다 죽이고 불태우십시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고 사울 왕한테 물어봤더니 그게요. 글쎄요. 저는 선지자님의 말을 다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백성 중에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안 죽이고 놔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걸 뭐라 그러지 얘들아? 맞아요. 핑계요. 심지어 아가왕도 살려주면서요. 핑계는 자기가 백성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인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말이 나와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예배하지 않아도 그런 제물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런 제물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예배드리지 말고 순종이나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려야 좋아하세요. 그런 예배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 2번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고 이렇게 잤다가 저렇게 잤다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울 보고 씩 웃었어. 왜? 내가 내 얼굴이 웃겼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다 이 목사님 웃기다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들이 웃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는 거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게요? 네, 바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 오늘 말씀은요, 예배가 안 중요하니까 순종이 더 중요하니까 순종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살 때 예배 드리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왕이 없는 핑계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주시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왕도 사사도 선지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순종할까요? 안 순종할까요? 당연히 순종하죠. 그러면 사울 왕이 예배 드리긴 드렸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사울 왕이 드린 예배는 바른 예배였다고요? 안 바른 예배였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했던 거죠. 다시 청개구리요? 그러면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을 개울가에 준비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물이 없는 곳에 준비했어야 될까요? 그럴 줄 알았지. 정답은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안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게요 하고 제일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 목사님 애들 보니까 제일 많이 해놓고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제일 첫 번째 뭘까? 핸드폰 맞아. 핸드폰 그만해야지. 이제는 전에는 조금만 더 하고요 뭐 이랬는데 이제는 네 해요. 근데 또 해요. 계속 해요. 끝까지 해요. 그만해! 할 때까지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알았다고 그만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소리 질러요. 그거보다는 네 하고 바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엄마랑 아빠랑 여러분이랑만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했다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양주 꽃동산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멋진데? 정말 짱인데? 최고인데? 그런 칭찬 듣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강건하게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모든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